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13장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의 순환과 남은 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순환과 남은 자 예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남은 자 예언. 스가랴서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9장부터 14장까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재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예언이 이제 그러니까 BC 500년 전에 BC 500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예수님 초림으로 성취되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 그대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시를 못해요. 무시를 못합니다. 이게 복음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수요일에 나오셔가지고 스가랴를 보면서 대체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것은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종말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남은 자 예언. 자, 첫 번째, 칼이 여호와의 짝인 목자를 침으로 양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초반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아멘. 칼이 여호와의 짝인 목자를 침으로 양이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의 짝인 목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칼이 쳐요.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심판받으셨어요. 칼에 칩니다. 자, 여기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메시아 예언. 자, 칼이 목자를 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양들은 도망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난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3번을 부인했고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다시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스가랴서 13장 7절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자, 최후의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스가랴 14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C 500년 전에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그 활동과 예수님 말씀과 어떤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에서 구약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치른 가상 치른도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약속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당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버립니다. 이런 사건. 자, 마지막 종말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치니까 교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 때 사단이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모른다고 그래 이제. 그러나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력한 영적인 군사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만나주시고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냥 마지막 종말 때 그냥 비실비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면 사도 바울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늦은 비에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적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처럼 막 사자처럼 막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대단하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28절 31절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고 그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 출입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런 역사가 우리 대전제일교회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그런 얘기. 사도 바울 골로새서 1장 24절 읽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뚝 뛰고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습니다. 종말 때 이렇게 시들어져 가고 배교가 일어나고 교회가 쫙 내려앉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이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 예언입니다. 예언. 그리고 두중이는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야고보 사도들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를 시작으로 해서 뭐 베드로 12제자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두중인도 순교합니다. 그렇죠? 계시록 11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두중이는 죽습니다.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나중에 그러나 이 두중이는 살아나요. 부활합니다. 그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남은 자를 예언하면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루어졌고 종말 때 똑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자 신앙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자들 3분의 1은 남겨지고 3분의 1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짝된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남겨집니다. 예수님께서 흩어지고 초대교회는 살아나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이 생겨요.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3분의 2는 유태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초림 때 그렇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력 이런 뜻을 이걸 말하고요. 하나님의 보호. 들이우리라라는 뜻은 이게 헬라어 뜻이 그렇습니다. 회복, 복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3분의 1은 남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고 3분의 1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초림 때 초림 오셔서 초대교회 때 그래서 초대교회만 남고 나머지 유태인들은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그렇게요. 이제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회파합니다. 54,000명을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110만 명을 학살하고 그리고 97,000명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이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교회가 망할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열매를 맺지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교회가 멸망당할 것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해서 모든 계획을 싹 회파시키고 하나님 다 쫓아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 그 다음에 연단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4절이 이렇게 기록되죠.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돼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박해와 함께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요. 흩어져가지고 삽니다. 아멘? 흩어져도 살아요. 안 흩어지고 거기 묶여 있었으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AD 70년에.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박해를 주시니까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았던 박해로 인해 밖으로 나갔던 교회는 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정말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재림 때도 여러분들 참교회에다가 비유되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25장 세 가지 비유.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그 다음에 우편냐. 여기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25장의 그 반대편, 미련한 다섯 처녀, 1달란트 받은 종, 좌편 영소.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좌편에 있는 것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 초림 당시 있었던 일이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이 벌어집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남은 자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집니다. 예수님 공격하면 마지막 때 교회가 막 흩어져요. 그러나 돌아와서 회개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 우리 초대교회는 남겨지고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 신앙으로 보장한 그 해본 여자는 철저하게 초대교회처럼 승리하게 됩니다. 그거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남은 자. 세 번째는 자, 이 남은 자들을 연단하셔요. 남겨진 자들을 연단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초대교회가 연단을 받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하나님 사용하세요. 자, 여러분들 2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박해받게 하시고 불같이 연단하십니다. 불같이 연단받고 이들은 진짜 불꽃같이 일어나요. 사람이 참 이게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지 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연단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2000년 교회 역사의 초석이 돼요. 초대교회가.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12제자, 12사도는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도 나타납니다. 빌립과 같은 그런 전도에 열정을 다해서 전도했던 사도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그 어떤 연단과 시험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와요.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12장 6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다시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마지막 종말 참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그들을 강력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패턴이.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3년을 보여주셨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2000년 교회 역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2000년 교회 역사에 교부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교부신학의 신학과 신앙이 타락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교부신학이 정리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교부신학이 정리됐는데, 1000년 동안 또 중세가, 이게 또 망해버려요. 또 완전히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교황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여러 명의 자식을 두고 막 개판 내버려요, 그냥. 중세가. 그런 걸 이해를 못하대. 못해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타락해버려요, 1000년 동안. 다시 종교개혁 신학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교부 신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도 교부 신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초대교회 신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부 신학. 그리고 그대로 이어서 청교도 신학으로 돌아가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신학의 근본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겼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신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으로 우리 대전절기가 무장되고 마지막 종말 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돼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순환 받으시고 남은 자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그대로 초대교회 때 성취가 되었다. 자, 목자를 침으로 양들이 흩어지나 그들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남겨지고 그리고 유태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연단을 받고 그리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해븐 여자로서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마지막 때 큰 역할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